안녕하십니까. 김상섭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1부는 1장과 3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거죠. 2부는 4장에서 6장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교회와 가정과 사회 안에서. 그러면 1장을 먼저 보면 1장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이 문안 인사였죠. 두 번째로는 3절과 14절이에요. 3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중에 중심은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23절인데요. 감사와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15절에서 23절은 바울의 감사와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15절에서 16절이 바울의 감사의,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한 믿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1장 3절에 5절 이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성도들에게 대한 기도의 내용이 17절에서 23절이에요. 이게 16절까지고요. 14절에서 16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제 감사의 감사.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17절에 이하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자,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겠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 말했지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너희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죠. 자,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아까는 그걸 설명했죠.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은혜의 영광이 있다. 그렇죠?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너희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1장 3절이에요. 3절에서 6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불렀지? 우리를 뭐요? 흠없고 점없이 아들의 신분으로 세우려고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삶. 그렇죠? 완전한 몸. 그렇죠? 우리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된 그 나라. 누릴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한다. 1장 3절에서는 뭐예요? 6절까지는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놀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아주 철저히 계획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그렇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자, 그는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속에서 얻게 될 성도의 기업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왜냐면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비결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를 원했죠. 그의 기도는 크게 보면은 하나인데 그 속에는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17절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 오실 때 비로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14절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18절. 성도들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18절. 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다 해도 뭐요? 결코 십자가를 버릴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절대로 사명과 바꾸지 않을 것이고, 그죠? 믿음과 바꾸지 않을 것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자, 네 번째로 뭐냐면 우리를 그의 계획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19절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업의 후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육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마침내 기업을 얻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큰 역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을 받은 교회의 능력과 사명을 23절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기능과 능력과 사명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1장과 3장이 일부인데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은 어떻게 했어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뭐예요? 자, 1, 2절은 문안을 했고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서 24절은 3절은 감사를 해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17절에서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3절과 4절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뭐냐면 찬송하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돼요. 2장. 자, 우리가 2장은 뭐냐면 1장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하고 1장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1장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루고 있고요. 2장은 이러한 원인, 곧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축복의 후사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장이 배경이면 이 배경에 의해서 2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설명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이룰 후사가 되었다면 이는 우연이나 우리의 행위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게 구원받는 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장은 자, 이 장을 한번 여기다 보겠어요. 이 장은 첫째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근데 이 장의 본론으로서 역시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생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 장은 이 장의 본론으로서 세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생들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 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냐? 그때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다 죽었죠.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죠. 자, 두 번째로 그때는 죄와 허물 속에서 행하면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는 영을 따라 살았어요. 이게 종교적이면 영적이면, 즉 뭐냐면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죽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절에서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 또 있어요. 영은 죽었기 때문에 뭐냐면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장래의 복을 받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3장이에요. 이게 3절이에요. 3절. 그러면 이러한 인생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내용을 보겠어요. 하늘에 앉혀주셨다. 4절에서 7절이거든요. 하나님이 1장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세우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요. 현실은. 근데 그럼 죄와 허물의 삶이 뭐냐? 그들은 다 뭐냐? 하나같이 세상의 풍속을 쫓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본주의.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말하는 음녀와 바벨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냐면 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믿지 않는 자를 거다 역사는 어둠의 영을 쫓고 육신은 이미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뭐냐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4절과 7절이에요. 자, 2장 4절을 보니까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뭐냐면 1절 내용은 똑같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라. 1장 배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된 배경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2장 4절에 이야기하겠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근데 여기서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미래의 위대한 축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세상에 와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사랑과 긍휼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10절. 자, 또한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게 에베소 2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7절에 보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장차 그들에게 오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업들을 보게 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 나아가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구원이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예요?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 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온 백성들, 온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라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에 관해서 나와요. 7절과 10절이에요. 2장 7절과 10절. 자, 1절과 10절 중에 들어가 있죠. 자,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7절과 10절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8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한번 잘라서 보면 그 은혜의 풍성을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고 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뭐냐? 그 부분이죠. 첫 번째,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의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된다. 이게 9절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10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요.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예요. 이게 2장 두 번째예요. 자,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설명했죠? 에베소 1장도요. 계속 설명했어요. 3번 설명해, 2번 설명, 한번 기도로 설명했죠. 다시 이야기했죠? 똑같아요. 2장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반복은 이제 강조는 강조법이잖아요. 그래서 1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1절과 10절까지가 객관적이었다면 11절과 22절까지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에베소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11절에 22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개인한테 즉 에베소 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면 2장 11절 같이 보겠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너희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이게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랬죠. 육체로 이방인이었잖아요. 여기는 유대인.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렇죠. 이방인은 무할례당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뭐예요? 여기서 너희라는 표현을 쓰죠. 너희라는 표현. 이 너희라는 표현은 뭐예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아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어둠의 영을 쫓고 육체적인 욕망대로 살아갔다. 그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근데 그 구원은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들을 이뤘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냐? 그냥 그들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장 11절부터는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무할례당이었다. 그죠? 약속의 언약대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자, 13절. 근데 이전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분이 막힌 담을 허물고 둘로 하나가 됐다. 14절. 15절에 뭐냐면 새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화평케 하셨고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버렸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왼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 위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히브리 민족만 아니고 너희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권속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된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어떤 자였는가? 11절에서 11절 보니까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유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 결국 2절과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만 위하여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원수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13절에서 19절. 자, 13절에서 19절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죠? 그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고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려 서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화평케 하셨고 십자가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벽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시고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으며 나아가서는 모두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과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권속이 됐다. 동일한 시민, 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된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자, 바울은 이제 1장과 2장에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주제 강의를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 3장은 자신의 사명의 비전과 철학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장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